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3월 1일 3.1절이죠. 또 3.1절 연휴 휴일을 또 내일 월요일날 또 대체 휴일을 더 준다고 그래서 이제 연휴의 기간을 또 맞게 되는데 3월 1일은 정말 공휴일로 지정해서 우리가 노는 날은 아닌 것 같아요. 3월 1일의 색깔을 정말 붉은색으로 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처럼 우리의 조상들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만세를 외치다가 일제 그 강력한 제지의 방침에 의하여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던 우리의 선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107년 전 얘기입니다. 1910년도에 우리나라가 경술국지를 먼저 당하고선 9년이 지났는데 1919년이었던 기민년 3월 1일 날 저 종로에 가면 지금 태화사회관이라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뭐 큰 건물은 아닌데요. 옛날 사진들을 보면 기와집으로 잘 된 그런 건물로 거기에 태화관이라는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대표 33명의 이름을 썼는데 그날은 29명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바로 종로경찰서에 자수했어요. 잡혀 들어가서 그때부터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했었는데 그 독립선언서라고 하는 거 1762개의 글자로 되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었고 거기 한자가 어려운 말이 많이 나서 그 속에서 한문 시험은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어려운 말 써봐라. 또 이게 무슨 말이게? 뭐 이런 뜻을 물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오등은 자에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시작해서 긴 이야기로 공약 3장으로 끝나고 민족 대표들의 이름이 33명이 기록된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 2000자가 채 되지 않는 그 글 속에 담겨지는 이야기에 제가 독특하게 발견하는 거 하나는 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여러 번 쓸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죠. 5번 나오는데 제일 먼저는 인류적 양심의 발로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모든 인간들의 어진 마음이 이것을 시작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민족적 양심과 국가적 염의에 그 압축소잔을 흥분신장하려면 우리 민족적인 양심을 확 일으키려면 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시대 양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 민족 자결주의를 이제 세계가 선포하고 다 각각의 민족들이 스스로 결단하는 또 결심하고 결정하는 그런 세계적인 기운을 받아서 우리가 시대 양심으로 정의와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3.1운동, 꼭 만세운동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시대를 읽는 눈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양심의 명령으로 우리를 개척해 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양심이 우리에게 명령해요. 그러니까 이 일제가 9년 동안 우리나라를 강압하여서 병합하고 또 제멋대로 통치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의 양심에 어긋난다. 우리는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일어나야 되는 것은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양심이 아와 동존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죽지 않아서 우리는 이것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3.1운동의 통계를 이제 찾아보면 이 선한 양심으로 시작했던 그 일 때문에 가장 많이 피해본 곳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양심들, 말씀드린 인류적인 양심, 민족적인 양심, 또 시대적인 양심, 그리고 그 양심의 명령으로 이 일을 감당했고 양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던 이 3월 1일 날 독립선언서에 담겨져 있는,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했던 일제 앞에 그 총칼 앞에 맨손으로 우리나라는 만세를 외쳤던 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분명히 신앙 양심의 이야기였습니다. 민족 대표 33명 중에서 제일 많은 수는 역시 기독교인이었죠. 16명이었고 선병이를 비롯한 천도교인들, 그들이 또 15명이나 되고요. 그런가 하면 불교인은 단 2명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인명피해를 보면 전국적으로 7,500명 넘게 돌아가시고 15,850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 7,500명이 죽었다고 하는 게 뭘 의미하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있나를 다 분석하고 이야기를 해본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나라 전 국민의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이 1678만 명이었는데 지금 한 3분의 1쯤 되죠. 그 중에 기독교인은 20만 명에서 30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 1000만 그리스도인 어쩌고 하는데, 수로 볼 때는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비율이었지만 그들 중에서 잡혀간 사람들이 개신교인이 가장 많았죠. 3,000명이 넘었습니다. 천도교인들은 2,000명 살짝 넘었고, 유교는 346명, 불교가 222명 이렇게 되어져 있고, 무엇보다도 시설과 인명 피해를 쭉 설명하는 장면에 보면 교회가 제일 많이 파괴됐죠. 47개가 불을 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제암리 학살 사건 같은 것은 교회에다가 사람들을 집어넣고 문을 밖에서 잠그고선 불을 질러버려서 속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만세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잡아놓았더니 전체 수감자 중에서 22%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5명의 한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 들어왔다. 2%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만세운동을 잡혀 들어갔다 보니까 그보다 10배가 넘게 이렇게 잡혀 들어왔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세운동 한 번, 3월 1일 날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요한의 불길처럼 퍼져나가는데, 이것이 신앙 양심에 걸려서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팔복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지난주에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불쌍히 여기는 게 이미 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6번째로 보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마음의 장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마치 창문과 같아서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시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청결한 마음은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다는 게 뭘까요? 양심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한 그런 착하게 사는 것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분명히 그것보다는 다른 얘기 같아요. 또 3.1운동 때 같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투신했던 사람들, 생명을 바치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말
엄숙하게 만드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 다 선한 양심의 사람들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할 때는 분명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든 것들은 이 선한 양심을 가진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논리로는 이익과 편리함을 따라서 양심 따위는 살짝 좀 뒤로 미루고선 어떤 일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시작했던 만세 운동이 강압 통치에서부터 이제 문화적인 그 통치로 일제가 방향을 바꾸면서 우리 이름도 바꾸고 말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문화적인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슬그머니 바뀌어가지고 변절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영적인 선한 양심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은 얼마나 빨리 갔느냐라기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꾸준히 가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이 맞습니다. 선한 양심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깨끗하다, 내가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시는 것이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희로애락의 이야기,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화가 나고 어떤 때는 슬프고 어떤 때는 즐겁고 한 그런 상황에 의해서 변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길을 내셨을 때 거기에 우리의 원칙이, 청결함의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 선한 양심, 선한 깨끗한 양심을 가졌던,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가졌던 성경의 인물 중에 하는 사람은 디모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 번 청결한 양심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어요. 멀리 본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알고, 심지어 많은 사람 중에서 내 믿음의 아들이라 라고 말할 만큼 그에게 사역지를 남겨놓고서 맡겨놓고 가기도 하고 중요한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던 가장 신뢰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를 생각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면서 청결한 양심으로, 그 양심이 깨끗해요. 그것도 자기 혼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자기의 부모님이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나 이런 조상조부터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겨왔던 깨끗한 양심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해서 너 보기를 원한다 하면서 내 기쁨이 결국 가득하게 될 것인데, 거짓이 없는 믿음, 그게 있더라. 왜 조모였던 로이스, 내 엄마였던 유닉에 외탁했습니다. 어머니 쪽을 따라서 그런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네 속에도 그것이 분명히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라고 칭찬을 하거든요. 이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 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을 하면서 한 이야기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서는 결국 파손해버리고 말았다. 양심, 생각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양심은 함께 안다는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안다는 것이 도서관에서 공부해서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는 거예요. 함께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나라가 일제에 의하여서 강점당했다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 조선인들이 함께 만세를 외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하고 서로 공유한 지식이나 사람들과 함께 알고 있는 것이 완전하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민심은 천심이라고 해서 백성들이 다 원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일시적인 진리나 일시적인 사실은 돼요. 그러나 그게 영원한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제가 독특하게 여겼던 단어 하나는 양심수라는 거예요. 분명히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실정법을 범한 사람인 건 맞아요. 정죄가 돼야 들어가잖아요.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양심수라고 말하는데, 어느 시대에는 양심수가 정말 이 나라를 다 이렇게 무너뜨리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가도 어느 시대가 되면은 그가 생각해보니 그가 정말 나라를 바로 세웠던 사람이로구나, 정의의 투사였구나라고 해서 때늦게 나라가 그를 보상하기도 하고 역사가 다시 그를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한때는 나라의 애국자인 것처럼 모습을 보였지만 역사적인 판단 기준이 달라졌을 때 그는 양심수가 아니라 가장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했다? 우리들끼리 통하는 양심에서 올바르다라고 해서 그것이 깨끗하고 능력 있는 양심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도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사람에게 선한 양심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면 양심이 더 공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양심 아닌 것이 더 공고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선한 양심이라고 세례를 얘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을 우리가 갖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부도, 같은 이불 덮고 자는 부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달리 취급받습니다. 부모와 자녀 말할 것 없습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또한 두 번째, 이 선한 양심의 특징을 보면 오늘 16절에 나오는 얘기 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에게 선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양심 그러면은 아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서 조용히 있는 상태 같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행동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예배하는 사람들,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뭘 선하다고 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뭘 온전하다고 하실지 그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고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정말 분별하고 끝나는 문제냐? 아닙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를 로마서 12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살려고 하다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 그게 못 마땅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괜히 배가 아파지기도 하고 자기가 영역이 축소되는 것 같으니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는 그 선행을 욕하는 자, 비방하는 자가 있다고 할 때 선한 양심의 역사는 그들의 비방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왜? 선행을 열매 맺는 것은 한번 반짝하고 마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꾸준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하도록끔 우리를 몰아갑니다. 세 번째, 선한 양심의 특징은 죄에 아주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죄에 둔감해지기 시작하면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양심은 언제 화인 맞아서, 불도장을 딱 맞아서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자꾸 외식하고 뭘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짓말을 잘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기 양심이 불도장 화인을 맞아서 외식해요.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죄에 예민한 것은 마음이 깨끗해지는 첩경입니다. 죄가 싫어서 해야 돼요. 모양도 버리라고 그랬거든요. 이 양심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겠는가? 미국 그 인디언들이 가졌던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세모난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세모. 왜 양심이 세모일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양심이라는 게 보통 때는 몰라요.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뭘 좀 어긋난 일을 한다, 나쁜 짓을 한다고 하면요, 이 세모가 속에서 뱅글뱅글 돌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세모의 그 각진 부분들이 우리를 막 자꾸 찔러서 우리를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다. 그나마도 자꾸 그 양심의 소리, 통증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내성이 생겨갖고 나중에는 모서리가 싹 닳아가지고 양심이 동그래져 버리면 그때는 진짜 문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죄에 대해서 예민하기 위해서 그래요. 죄가 싫어야 돼요. 혹시라도 죄가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죄가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익숙해져 버리거나, 아니면 진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그렇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한다. 왜?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고 그랬어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훈계한다. 여러분,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 생각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집단 지성처럼 집단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결국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에는 예민함을 간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3.1절에 우리의 역사와 함께 우리들 가운데 그 선한 양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양심과 함께 보는 것 하나는 고난이죠.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고난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아요. 3.1운동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14절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사실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된다. 맨 마지막 8번째 복도 그렇고 4번째 복에서도 그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것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요 결국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다. 주님 4번째 축복을 말씀을 하세요. 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정의는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갖다 줍니다.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축복되다고 하냐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 우리를 헤아리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고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없어질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일들이 의의 최후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감리교인들이 무엇을 믿는가, 우리의 그 교리적 고백과 신앙에 대한 8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다라고 끝나거든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은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가는 것 같지만, 일제가 36년을 통치했잖아요. 그러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해방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고난과 함께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말씀 15절에 하나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이 되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말이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넌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그것을, 뭘 바라면서 그것을 잘 참아내냐라고 하는 이유를 묻게 될 때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제가 스위스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은 이것이 신학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랬어요. 묻는 이유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것이다. 다만 그것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것을 감당해라.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삶. 거기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건 죄인데 외국 나가서 보면 그게 죄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유럽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을 비교하는 얘기 몇 가지 제가 알고 있는데, 미국의 우리 여성들은요, 교회 올 때 아주 화장을 짙게 잘하고 오거든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화장하고 교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교회 가는데 무슨 화장을 이렇게 짙게 하고 가? 이거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독일 사람들이,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 맥주잔을 이렇게 들고 옥토버 페스트라고 10월 달만 되면 큰 축제들을 하거든요. 그걸 보면 또 마음이 불편해져요. 네덜란드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자전거를 타는 게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것 가지고선 오랫동안 의논했어요. 한국에서는 흡연을 하거나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선교사들이 가르쳤거든요. 유럽에 보면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나 영적인 거성들, 뭐 디트리히 보네포를 비롯해서 칼 바르트라지 이런 분들도 보면 이만한 권련, 그 씨가 두꺼운 것을 손에 쥐고서 그러고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함을 준비하라고 하면 뭐라고 말을 할까? 저도 가서 제일 처음에 보고서 깜짝 놀라고 그랬는데, 지나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 같으면요,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그것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 명분을 설명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한 사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이상한 기쁨이 속에서 찾아옵니다. 다 뺏긴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오늘 17절에 가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래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친해지면 고난 같은 거 오지 않습니다. 잘 가요. 그러나 선을 행하게 되면 고난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악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보다 얼마나 더 좋으냐. 맞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보면 다음에 나오는 18절에 예수님께서도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게 사순절에 묵상하는 십자가죠. 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만안교회가 이번 사순절을 쭉 지내면서 이 3월 1일, 3일절이 딱 주일이었던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한 양심을,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서 살아갔던 그 길. 지금 우리가 뭐 일제하도 아니고 뭐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는데 별 지장 없잖아요. 지금 어쩌면 AI가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요. 편안함, 세상의 발전 방향, 거기서 사탄이 우리를 손짓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선행은 고난을 동반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편하게 살다 못 살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불편해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앞서가면서 나를 그 십자가 밑에 놓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다. 시편 24편, 오늘 제가 예배 시작에 읽은 말씀인데,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오르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면서 하는 말이 24편 4절에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네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가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는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칭찬하고 있어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다. 한결같은 헌신, 진실됨을 말합니다. 일관된 충성을 말합니다. 어제는 간내줄 것처럼 하다가 오늘 바뀌는 거 아니에요. 대한독립 만세라고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적당히 타협해가지고서 변절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과 나쁜 행위를 피하는 것, 그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온전함과 진실한 것,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다.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씻음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다음에 우리는 마음이 깨끗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 보는 거예요. 비지오 데이, 라틴 말로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가식적인 외식 아니라, 또 두 마음을 품어서 앞으로는 그래 보이지만 표리부동력이 뒤에 딴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내 내면의 동기와 생각이 정결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상태, 유리창을 닦아놓은 그 창문처럼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팔복의 순서를 말씀하실 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 다음에 주지 아니하시고, 지난주에 주었던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공휼히 여김을 받는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말씀하셨던 순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주목하는 그 사람,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회개에 정직하고 용감합니다.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씻는 것이 더 중요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그 시간이 그렇게 사모돼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정말 세상을 완성하실 때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쭉 나오는데 마지막 22장에 가면 생명 강수가 쭉 흐르는 얘기가 나와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자리예요. 근데 거기에 22장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다.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찍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 양심을 가지고서 3.1운동을 감당했던 우리 선배들은 지금 107년이 지난 지금, 그때는 뭐 현행범을 범한 사람이고 몹쓸 사람이고, 예? 사회적으로 다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생명까지 뺏겼지만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 외할머니가 이화맨이에요. 이화 여자고등학교 그 유관순 여사보다 몇 년 선배가 돼서 거기 기숙사 사감을 할 때 유관순 여사가 거기 학생으로 와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할머니 어려서 크면서 할머니 유관순 누나 얘기 좀 해주세요. 학교에서 배우니까 할머니가 안다고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곳이 참 똘망똘망했지. 할머니도 키가 작으신데 나보다도 키가 작아 그러면서 아직 어려서 그랬겠죠. 근데 똘망똘망하고 똑똑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6세 소녀가 끝까지 그 일경의 고문이나 그 두려운 마음이 충분히 생길 만도 한데 그것을 다 이겨나가고 이 역사를 위해서 순국할 수 있는, 그의 죽음을 순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유관순 여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가 어두움의 길을 걸어갔을 때 선한 믿음의 양심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어둠의 권세와 죄에 예민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의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온유와 두려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행을 할 때 고난이 찾아온다면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사순절의 순례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목표를 분명히 세워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며 깨끗하여진 우리의 양심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